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등이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용서의 3단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내 안에 충만히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나에게 해를 입힌 자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밖으로 화해와 정의를 추구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천국 초청에 응답하는 믿음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10처녀의 비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은 등은 가져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5은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신랑이 더디 와서 등에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기름을 꿀 수도 없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관습에서부터 비롯된 결혼 풍습에서 예수님께서 모티브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처녀는 바로 온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혼한 신부로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결혼식을 치르러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즉 충만한 믿음을 내 안에 갖추고 시간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형식적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믿는 그러한 관계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결혼 풍습에서 이스라엘의 결혼은 약 1년에서 2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가서 그 마을의 어귀에서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증인들 앞에서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고대에는 신랑이 지참금을 지불해요. 신부가 지참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참금을 내고 지불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정혼인데 우리나라의 약혼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약혼은 법적으로의 부부관계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정혼은 법적으로의 부부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1년 또는 2년 가까이 이제 신랑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살면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1년 남짓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치러야 되겠다 할 때에 느닷없이 이제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 들려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처음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지참금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지참금은 뭡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여자들은 지참금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산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동에는 지금도 한 남자가 몇 명의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죠?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는. 왜? 내가 돈이 많으면 사가지고 걷어주는 거예요. 여자도 그게 뭐 피해의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도 거기 들어가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도행전 20장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교회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사신 분들입니다. 정말 자기의 가치를 알고 자기를 사랑하고 고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과 신부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정말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를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죠. 그게 새 언약이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리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래서 그 언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합니까? 그럼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들리 올라간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우리를 만약에 살아있을 때, 살아있어도 그렇고 무덤에 있어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키시고 산자들도 불러 올리셔서 혼인잔치를 벌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말세에 일어날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정말 그 등을 밝히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할 것인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죠. 자, 10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등을 밝힐 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이입니다. 등은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등을 밝힐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가 바로 지혜가 있느냐 미련한 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올 때에 10처녀 모두 다 졸고 있었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모두 다 졸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형식은 똑같았단 말이에요. 10처녀 똑같이 등도 준비하고 10처녀 똑같이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본질을 놓치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등잔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등을 밝힐 수 없고,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을 넣지 못하면 차를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형식을 무시할 수 없지만 정말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과 나와의,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형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신앙생활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신앙생활의 핵심,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 됐다라고 하는 이 관계에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에 참여하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형식과 관습에 매여서 하는 것이라면 기름 없는 등과 같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것이 정말 관습을 따라 나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만 만나러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여 나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살아가는 그 관계의 확실한 믿음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신부 삼아주신 증표, 예수의 피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께서 나를 신부 삼기 위해서 흘린 피와 죽음의 새 언약을 굳게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누가 대신 맺어줄 수가 없습니다.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는 나하고 상대방하고 직접 맺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관계는 1대1로 직접적으로 자신이 맺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구워달라고 했을 때에 구워줬습니까? 못 구워줬습니까? 못 구워줍니다. 관계라는 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게 만들려고 해도 당사자들이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지금 이 시간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나를 살리고 나를 신부 삼아주신 그 사랑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처음에 등을 밝혔을까요? 못 밝혔을까요? 처음에는 똑같이 등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태가 벌어졌느냐? 신랑이 더디 오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신랑이 더디 오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한 그 시간이나 더 일찍 왔다면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더디 오시는가? 왜 신랑이 더디 왔을까?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주권이시죠. 그렇지만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미련한 자를 아내로 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자기 아내로 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기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시간의 검증 가운데서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진짜 예수님의 신부인지 가짜 예수님의 신부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진짜 믿음이 있는지 가짜 믿음인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일꾼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을 하는 사람인지를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직분자를 세울 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이후에 그 직분을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충만해서 신실하고 열심히 있던 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태해지고 교만해져서 그 자리를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에는 지속한다는 의미가 함께 있어요.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단번에 받아요. 우리는 구원을 계속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단 한 번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말씀은 어제 읽어도 새롭고 오늘 읽어도 새롭고 내일 읽어도 새로운 거예요.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의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 안 먹고 오늘 밥 먹었다고 해서 내일 밥 안 먹습니까? 밥이 날마다 새로워요. 신기하죠? 똑같은 밥 먹는데 날마다 새로워요. 지겨워서 안 먹을 것 같은데 계속 먹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더라도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으셔야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성령은 한 번에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해서 내가 내 생각과 세상의 욕심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이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인내는 그냥 단순하게 시간만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겨내고 견디는 능력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과 또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순교를 통해서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증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소홀해져 가는 자들, 교회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다. 우리가 등을 밝히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사랑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내 영혼에 공급하셔서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내일도 모레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등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등불은요, 횃불이에요, 횃불. 여러분들 옛날에 남자들 같은 경우 밤에 고기 잡으러 다녀보셨죠? 그거 고기 잡으러 갈 때 뭐 갖고 가요? 손에다가 기름. 네, 폐유를 가지고 그 손뭉치를, 이만한 손뭉치를 만들고 그거를 몽둥이에다가 마지막에 달고 폐유, 뭐 경운기나 이런 데 썼던 폐유를
그거 묻혀가지고 폐유 한 통 또 들고 가요. 그래가지고 그 불 붙여가지고 엄청 화내. 후라시하고는 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기, 물고기 잡고 그걸 사냥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당시에 횃불이요 15분 정도에서 30분마다 계속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그게 뭐 등잔불 같이 하룻밤 놔두면 계속 등잔불이 켜있는 그런 등잔이 아니에요. 횃불입니다. 횃불. 얼마나 자주 우리가 기름을 채워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흘러 떠내려가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세상 흐름에 휘둘려 소멸해가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버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를 하더니 공인을 하더니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화를 하기에까지 이른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 계속해서 은혜를 유지하고 버티어 나가는 힘의 능력을 말씀해 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열처녀에 비유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세 번째. 자, 드디어 신랑이 오셨고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던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이에요. 딱 택한 자만 들어오고 그 나머지는 일절 출입을 금하는 게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에요. 자, 잔치집이 문이 닫힌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나 집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훈으로 우리에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이 바로 기회입니다. 내가 얼마 동안이나 더 살아있을지 그것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성령 충만받고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저 동해안 포항 쪽에서 초계기 비행기가 젊은 군인들이에요. 젊은 군인들이 초계기 활동을 하다가, 초계기라는 게 잠수함들 지켜주고 표식해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초계기가 추락해가지고 젊은 4명의 군사가 죽었어요. 그거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지금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등을 밝히는 믿음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기회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이제 그림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도시 시칠리아 섬의 사라쿠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동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앞머리는 아주 숱이 풍성해요. 무성해요. 그런데 뒤통수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대머리예요. 뒤가 대머리예요. 그런데 발에는 또 날개가 달려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앞에는 머리숱이 풍성하고 길어. 뒤에는 대머리야. 근데 발에는 또 날개가 달려 있어. 자, 이것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 동상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제가 정답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이 동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사람이요? 자,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는 앞에 있을 때는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옆으로 지나간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기회는 내 옆을 지나간다 하면은 붙잡을 수 없고 최대한 빨리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러한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 변화받을 기회, 지금 이 시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찬송가 523장 불렸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첼로 역정 책 아시죠? 첼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방황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기가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아직 제 생명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아직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참된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저는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누구라도 만나겠습니다. 라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했고, 또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또 그때까지 자기의 목숨을 붙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시작하고 얼마 후에 그 기포드, 잉글랜드의 기포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저와 지금 함께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이 시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뜻대로 마지막 때까지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이 시간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등을 밝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등을 밝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외적으로 화려한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등을 밝히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과 영적 능력을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부부의 관계,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자가 생명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귀신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지금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 되심을 알고 내가 신부로서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